독감이랑 중이염으로 아주 거의 한 달 넘게 한 달 정도 긴 시간을 아팠는데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좋은 거죠, 예지? 건강한 예지 모습 봐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마 더 건강해지려고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지를 위해서 우리 하담 언니 오빠들 집사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 예지 건강해져서 고마워요. 예, 하율이, 예준이, 예지, 효진이, 예준이, 용현이, 수아 축복합니다. 한 주 잘 지냈죠? 오늘 1월의 셋째 주일 우리 오렌지 말씀 우리 이 메시지로 시작하겠습니다. 하트 손 만들고 우리 친구들을 주일마다 볼 때마다 막 키도 크고 몸도 크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손 하트 만들고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학 생활 잘 하고 있지요? 이제 방학했지? 우리 유치원에는 우리 수아는 가나? 네. 수아는 유치원에 예지도 유치원에 가고. 하지만 유치원에 가는 게 어쩌면 더 재밌을 수도 있어. 그치? 집에서 있는 것보다? 맞아. 또 학원에 다니는 우리 형들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이 더 싫어요. 내일이 더 싫어? 평소보다. 우리 전사님이 오늘 용현 섬기님의 기도를 딱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지 이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 왕자와 공주답게 사람들을 세워야 할 때 그 모습을 아까 용현 섬기님이 기도 가운데 기도했어. 혹시 기억하는 사람? 저요. 보면 안 되지. 너는 말고. 자, 기도문을 읽어주세요. 어디서요? 어딘지 몰라. 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왕자 공주의 마음가짐 태도라는 걸 전사님은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용현이가 하나님 왕자구나 그렇게 기억했어요.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답게 지난주 잠언 31장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배웠는데 오늘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잠언의 마지막 31장의 30절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아야, 전사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골칫덩어리인 거야. 이 아들은 머리는 아주 똑똑했지만 정말 모든 생활하면서 사고뭉치 곳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 16살 때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나쁜 짓도 하고 어려운 짓을 하면서 힘든 짓을 하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어.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피해서 도망을 간 거야. 먼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어머니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찾았어, 아들을. 근데 찾는 과정 속에 이 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아들을 보면서 또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게 됐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어머니였어. 이 어머니가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보신 거야. 그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었냐면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토닥토닥 위로해 드렸어.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힘껏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 그렇게 기도한 그 아들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 어머니는
아까 그 자신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주었던 그 목사님에게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아들이 이 목사님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아들 마음 안에 그렇게 망나니고 내 맘 내 뜻대로 하고 진짜 엄마 마음에 막 못을 박았던 이 아들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그렇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사실 이 어머니와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 약 1년이 지난 다음 이 어머니는 56세의 젊은 나이로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 이 아들이 누굴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종교개혁가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학자요 그런 선생님이 이 성 어거스틴. 아주 그리고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어머니였어. 이분들의 이 귀한 이 소중한 이 일화를 통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오늘 어거스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따라해 볼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성경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31장에 9절마다 한 여인이 나와. 현숙한 여인. 따라해볼까? 현숙한 여인.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아내.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특히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일하고 부지런히 일어나 가족을 섬기고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불쌍한 이들에게는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9절이 잠언 31장에 보면 절절마다 나오는데 맨 마지막 절 바로 전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따라해 볼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바로 어거스틴을 위해 아들이 정말 망난이고 그런 가운데 아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리고 지금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섬김과 사랑과 헌신 가운데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주인으로 모시는 그 여인, 그 사람의 그 섬김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칭찬하신다고 나와 있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보자.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 우리에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하율이에게, 예준이에게, 예지에게, 효진이에게, 예준이에게, 수아에게, 용연이에게, 우리 서윤이에게 기도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많은 기도를 부모님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25년도 새해에는 매일매일 저녁 9시 반마다 함께 우리가 들려지는 성경을 같이 듣고 읽고 하는 말씀 동행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뭐 그냥 성경 같이 읽는 거지, 읽다가 뭐 그런 거지 뭐. 아니요. 부모님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가장 귀한 기도는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실 거예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자녀를 위한 또 가족을 위한,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며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그렇게 현숙한 부모님을,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주셨어요.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분은 두 자녀가 있어요. 딸과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들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가지셨어요. 그런 가운데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인생의 거의 반년을 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아들, 딸들은 정말 잘 성장해서 가정도 이루고 또 사회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이 두 남매는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바로 그 남매는 전도사님과 건우삼촌이에요. 전사님에게 돈이 많나요? 아니요, 돈 없어요. 전사님이 뭐 성공했나요? 아니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의 어머니 조영옥 권사님, 천국 가신 조영옥 권사님은 전사님과 건우 삼촌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은세 한해 가족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매일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셨고 할머니셨어요. 네. 그렇게 전사님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듯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또한 전사님이 이제는 전사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듯 너희들도 너희 자신과 너희의 친구들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너희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함께 우리 외칠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바래요. 우리 이 기도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사님이 네 주를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어리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하담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하며 주민 공동시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이사님이 까먹었어요. 얘들아, 우리 휴대폰은 도저히 까먹었어. 우리 휴대폰은 미디어 박스에 놓고 가겠습니다. 이건 뺄수 주일 오후에는 자신의 휴대폰은 하지 않고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이것도 아빠 장난감인데 진짜로.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일본의 교포 출신인 우리 정대세 선수가 있습니다. 정대세 선수는 굉장히 슬럼프 기간을 오랫동안 겪은 선수입니다. 26살 때부터 3년 동안 J리그에서 3년을 3부 리그에서 뛰게 됐는데 그때가 인생의 가장 힘든 때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가 그 힘든 때 그에게 힘을 준 것은 그의 어머니의 전화였다 그래요. 전화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오늘은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그 말이 처음에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프로축구 선수인데 어련히 잘 알아서 할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느냐. 처음엔 그랬다가 어머니의 그런 날마다 전화 주시고 자신의 연습량을 체크할 때 더 마음을 다지고 훈련했다고 하죠. 그 기간이 일본에서 그 일본인 납치 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선인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 그가 이제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개근상을 탄 것이 자기에겐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개근상 조금 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게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가장 원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실함이었어요. 끝까지 성실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세운 그의 어머니의 공로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여인의 섬김과 그 수고가 자식의 그 운명에 얼마나 큰 지대한 공헌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박성민 사모하고 통화를 잠깐 했어요. 출산하고 난 다음 통화를 한 건데 통화하고 난 다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든이를 낳고 나서 목사님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 자신이 이 아이를 위해 정말 애쓰고 헌신해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 중심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이었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 자신의 모든 신경과 우선순위가 이 아이에게 전폭적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책임감이죠. 우리가 오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어버이날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한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들은 사실은 다 여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성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왜 교회는 강해야 되고 좀 남성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생명의 구원의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품고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전도는요, 여러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절대적 사명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으로 데려와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믿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 내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그분을 찾았다면 나를 통해 또 누군가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며 교회가 자체가 갖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질문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척박한 현실 속에 내 가족과 맡겨주신 사람들을 힘있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척박합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척박한 삶 속에서도 그런 생명력,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꽃피울 수 있는가? 성경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다. 너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삶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당신을 통해 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 살아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해줄 그 누군가가 그 섬김과 사랑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얻게 되는데 성경은 잠언서 31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나누어서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사람들은 다 헛된 옷을 입었으므로 의로하고 그들은 자기 사람을 위하여 입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배우자와 자녀를 세우는 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누군가를 꽃피우는 사람, 특별히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르무엘의 왕, 그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특별히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잠언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인데 잠언서 전체를 쭉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 잠언서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 속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로 지혜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흐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언약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일상 속에 이루는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헬라어, 그 히브리어로 이 현숙함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현숙함이라는 단어가 충격적이게도 뭐냐면 아름다움, 부드러움, 정결함, 고귀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단어, 한자입니다. 힘. 현숙한 건 뭡니까?
힘이 있어야 한다. 그는 그의 안에 힘이 있어야 된다. 어찌 보면 그걸 건강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지혜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번역되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힘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세우기에 부족하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현숙한 여인이란 힘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말할 때 누가 힘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힘이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잠언서 1장부터 오늘이 마지막 장 31장인데 30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0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에 이 마지막 해당하는 22절의 구절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답문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답관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삼행시 지을 때 이웅진하면 뭐 이렇게 짓잖아요. 똑같아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순서를 알레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끝까지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한 문장씩 쓴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들이 잊지 않고 마지막 이 내용이 그들에게 각인되기를 바란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10절부터 21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21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조려보면 이 세 문장으로 조려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지혜로 남편과 배우자와 가족을 세우라. 두 번째는 전쟁 같은 현실을 풍성한 삶으로 세우라. 세 번째는 표면의 미보다 신앙의 미를 세우라. 이런 이야기로 조려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의심할까봐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정말 그랬나?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하고 있는 게 핵심인지 아닌지 만약에 제가 핵심이 아니라면 반문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그 이야기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몇 번이고 읽어봤을 때 이 본문은 핵심이 이거다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늘의 지혜로 배우자와 가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그 이웃, 특별히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1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잠언서 31장이 쓰여지는 시기는 아마도 솔로몬 바로 끝이 아니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난 다음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 당시에 한마디로 우리나라 언제냐면 6.25 끝나고 나서 3, 4년 정도 있는 기간이에요. 산이고 들이고 모든 벌판이 다 황무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때, 그런 황량한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여인들에게 콕 집어서 하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너희가 현숙한 사람으로 그 존귀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에 1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줄친 내용을 쭉 보시면 뭐와 관련되냐면 전부 다 남편, 집사람, 자녀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세우고 난 다음 다른 누군가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게 뭐냐면 내가 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자기를 잘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잘 자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다른 누군가 보기에
부족함이 없이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부대끼는 게 힘들고 내가 지금 자녀들과 부대끼는 게 힘들고 너무 부대끼는 게 힘들다. 그러면 쉬셔야 돼요. 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 살을 깎아내면서 우리가 소멸돼 버리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선명한 방향은 분명히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 다음 내게 주신 가족들을 힘있게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입니다. 어느 선량한 부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질 나쁜 여자와 재혼해서 이 새로운 여자와 똑같이 나쁜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역시 나쁜 사내와 재혼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사내는 선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받는다고 믿어요. 제가 농담으로 듣는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자는 평생 세 여자를 의지하며 살게 돼 있다. 첫 번째는 어머니고, 두 번째는 아내고, 세 번째는 딸이다. 제가 설마 그러진 않겠지 생각하고 매우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탈무드에 이런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세워주는 이도 결국 엄마이기에 엄마는 집안의 영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집안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 집의 엄마예요. 여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결국 그 여성이 남편과 자녀와 그 후대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맞다 생각되는 게 유대인들은 남자가 유대인인 것은 유대인으로 축을 안 껴주고 오직 엄마가 유대인일 때만 그 집안이 유대인이 된다.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성들을 칭송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사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도 되돌아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가 탈무드 이야기처럼 한 여인이 한 남성과 여성이 선량한 부부가 이혼했는데 그 남자가 나쁜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빠졌지만 그 여자는 나쁜 남자를 만났는데 좋은 선량한 남자로 만들었다. 이 얘기는 저는 교회와 같은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내진 세상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선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의와 싸워야 하고 거짓과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개인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 하늘의 소망과 그 담력과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산 위에 짓지 않고 도시 한가운데다 지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건물이 그 안에 있고 그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내게 주신 가정, 형제, 일터, 그리고 내게 부르신 그 세상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새벽에도 일이 있었죠. 새벽 2시 40분인가요? 극우 유튜버들을 포함한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서부 법원 지방법원에 난입해가지고 집기를 부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본인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까지 쓰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게 전형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극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극우 집회의 다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우린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선동하는 짓은 죄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룬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교회들이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조차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직접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의심해 보십시오. 정말 그의 말씀이 맞는지, 또 그의 삶과 그의 행정이 맞는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 의심이 없이 너무 맹종적으로 그들을 쫓아가니까 교회가 세속화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거꾸로 세상 때문에 변화돼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상업주의가 되고 권위주의가 되고 정치화되고 있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 성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선동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사명,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하는 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전쟁 같은 현실 속에 풍요한 삶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오늘이라 믿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다른 구절들 속에 13절부터 24절까지 20절 그리고 24절의 내용을 쭉 보면 전부 동사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그 여인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가정적인 그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동사들로 가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는 뜻이죠. 주어진 삶이 최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뛰어들어 자신의 가족을,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척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은 돈을 보고 삽니다. 이 직장이 내게 얼마를 줄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엔잡을 할 거냐,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시간입니다. 저희 처갓집에 가보면 멈춰진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랬어요. 어머니, 고장난 시계는 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사실 저 시계를 둔 이유는 저 시간 때문이야.
나는 저 시계를 보고 매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시계의 시간이 언제죠? 11시 58분입니다. 58분, 59분. 주님이 곧 오신다. 그 고장난 시계를 보면서 어머니가 계속 생각하신다. 오늘 주님이 곧 오신다. 이 고장난 시계가 어머니에게 말씀한 그 삶을 어머니가 계속 사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목적은 어찌 보면 성과 내지는 내가 목표한 그 목표를 이룬 그 내용들이 우리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뜻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에 내게 맡기신 사람들의 최선을 다하는 동안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장 35절부터 37절이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한테 내일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깨어 있어라.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성실의 목표는 성과가 아닙니다. 주님의 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바로 곧 오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기억할 것은 바로 표면적인 미보다 신앙적인 미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31장 25절부터 31절은 이제 잠언의 맨 마지막 끝자락인데 이야기를 쭉 살펴보시면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 이 여인의 표면, 이 여인의 가치관, 이 여인의 가정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자녀에게 받고 남편에게 받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랑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 30절과 31절에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꽃피우고 성실히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31절이 말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받으시고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신다. 내가 이렇게 성실히 했는데도 열매가 많지 않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섬겼는데도 아이들이 잘 세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 것은 내가 했던 그 모든 최선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매가 주님의 갚아주심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스러워요. 자녀들을 향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는 짓이 정말 꼴보기 싫은 게 나타나면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에 사춘기 돌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 한마디 했다가 뭐라고 들었냐면 아빠가 몰라서 그러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 이러해요. 안 좋은 예를 갖고 왔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이 맞다. 근데 있잖아. 나는 너에 대한 나의 기준이 다르다.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이들을 제일 키우기 힘든 때가 사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때입니다. 적정선의 말까지 갔다가 더 이상은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서 퇴행, 완전히 옛날 바닥을 치듯이 간을 보는 때가 와요. 근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위기가 이 아이를 바꿔주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아이의 변화, 이 아이를 향한 성과?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고를 하고 최선을 다한다. 네가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너의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그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룻입니다. 이 룻을 살펴보면 룻이 그렇게 살았어요. 룻은 가장 결정적인 기회, 즉 지금 자기 집안이 망했거든요. 남편은 죽었고 시아버지 죽었고 친척, 지금 내 가족들은 다 죽고 이제는 시어머니 하나만 남았고 내가 젊어요. 이 어머니를 따라가면 내가 지금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갖는 거죠. 심지어 그 어머니조차도 그냥 너의 삶,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도 이 여인, 이 룻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삶의 기회를 다 포기합니다. 이 여인의 젊음, 이 여인의 외모, 이 여인의 기회와 이 여인의 안락한 모든 삶에 보장하던 것을 다 접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따른 것입니다. 왜요? 바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야 그런 결단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룻기가 왜 그 사장 가운데 그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중간에 그 험악한 시절을 살았던 유일한 한 사람 룻기를 왜 거기다가 사장을 썼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룻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대가를 치른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낸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오고 올 메시아의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만든 여인이었다. 우리의 삶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미약할 수 있어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기회를 가져.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를 생각해. 너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겉이 아니라 속이 꽉 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22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말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것은 17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과 교회가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이 빠지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얜 소망이 없다. 얜 가망이 없네. 야, 이 사람 가망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끌려고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분명한 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를 도울지 말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가 갖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꼭 그렇게 굳이 해야 됩니까? 왜 꼭 굳이 섬겨야 되고 왜 굳이 내가 섬겨야 되고 내 가정이 섬겨야 되고 왜 우리 굳이 그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다. 교회는 누군가를 교인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면 저는 그 교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섬김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은혜세대로 교회는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깨어나려고 합니다. 지난주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목회자 모임을 갔다 왔어요. 많은 분들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4부부가 모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다 연배가 저보다 거의 기본 5살, 많으면 10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르신 목사님이라고 그랬다가 혼났어요. 우리 어르신 아니다. 뭐 물론 은퇴하기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진솔하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무 잘했다. 최근에 제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맞을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이렇게 섬겨가는 것이 맞을까?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게 맞을까? 이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정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제자들로 세울 수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저 종교 생활을 위한 교회라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다음 세대로 세우고 우리를 부르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과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세워가는 동안 이 여인은 그의 사명을 다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세상의 굴절된 시선 앞에서 그 시각 앞에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며 소망 없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소망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